우리가 이 시간 오늘 시편 70편인데요. 짧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함께 오늘 시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편에 속하는데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고요. 비탄하고 있는 비탄시에 속해 있는 시편입니다.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굉장히 짧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에서 13절과 17절까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오늘 70편 1절부터 5절까지와 굉장히 흡사하다,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편을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가 대부분 단어가 조금 바뀐 것들, 주어가 바뀐 것들 외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쓴 이 비탄시의 내용 가운데 탄원의 내용만 실려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40편에서는 찬양도 하고 다른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요청도 하지만 찬양도 하고 대적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계속 그런 내용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생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날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시편의 내용만, 급한 내용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요, 첫 번째로 함께 붙들고 싶은 구절은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구원을 간청하며 탄원하는 내용을,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이 요 내용은 그냥 구하기만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40편 구절을 보면 이 내용의 이 시편 70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이유를,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 2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인데, 고백인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가요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내가 낙심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의 삶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즉 이 뭡니까? 기가 막히다. 수렁과 웅덩이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그 수렁에서 올라올 수가 없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더불어 시편 40편 1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더불어 그 자신이 죄악이요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죄악도 넘쳐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밖으로는 수많은 재앙들, 앞서 말했지만 원수들의 굉장히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위급한 상황이 있고요, 재앙이 가득했고요, 안으로는 그 마음 안에, 그 안에 수많은 죄악들, 다윗 스스로의 죄악, 그러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으로 그의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밖에서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안으로도 내 마음 안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은 뭔가 이 밧줄로 꽁꽁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는 원수들이 막 그렇게 하고 안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죄악이 많으니까 얼마나 원수가 조소하고 참소했겠습니까? 너 임마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말해서 죄송한데, 마귀가 아마 막 너의 그 밖에서는 원수를 막 하는데 너 자신을 봐봐, 얼마나 더럽냐, 얼마나 죄악이 많냐, 그렇게 아마 마귀도 엄청 조소하고 참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신 상황이었어요. 시편 40편은요. 이 시편 70편의 앞선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그리고 그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원수의 공격이 있었지만,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은 상황, 정말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치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표현 아시죠? 제가 이 표현을 왜 말씀드리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하다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다 보니 이제는 더 도움을 받을 만한 염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또다시 가게 되는, 염치도 불구하고 그런 문장을 씁니다. 자, 오늘 다윗이요, 시편 70편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덮치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내 죄악이 많으니까 이미 용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또다시 죄를 지었던 상황인 거예요. 7편 오늘 말씀은 또다시 그런 죄를 짓고 또다시 원수들의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다시 놓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상황이에요.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됨을 통하여 원수들의 공격이 오고 수많은 그 위협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 죄를 구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다윗은 죄를 짓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학자들의 일부 학자들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시편 70편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상황이 다윗이 또다시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가 머리털보다 많았던 죄악, 그가 원수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징계를 거두시고 용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못 간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그 죄악을 또 짓게 된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염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대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또 졌어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염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붙잡고 싶어요. 이 간절함,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 죄를 졌지만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염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함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함, 염치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요. 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때로는 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나 염치가 없다라고 여길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하나님 넓은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허물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 때가 있죠. 저도 목사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 때가 있지요. 또다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결단하고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품이 큰 분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어요.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삶을 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내 마음이 눌리고 이러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지만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건져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다윗이 간절함이 있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이 말씀 나누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촉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에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오늘 다윗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또다시 무너진 거예요. 또다시 넘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계보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위대한 왕도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졌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린 죄에 넘어져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라도 절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절망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악과 그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우리의 삶 안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영향이 우리를 죄악으로 자꾸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안에 계시면서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안목의 존역, 이생의 자랑, 육신의 존역 가운데에 계속 우리의 죄를 끌고 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약하지만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세상은 아직 계속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끝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의 온갖 그런 유혹과 세상 유혹과 죄악 가운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늘 회개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늘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좀 두 가지 간증을 하기 원해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예배 드릴 때 섬겨야 되잖아요. 성도분들 섬기거나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 경우가 많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상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다 보면 내가 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죠. 그러면 내 예배도 못 드리고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전 대부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라고 말은 하는데, 설교에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말하는데 정작 제가 앉아서 예배를 섬긴다라는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가운데 제 마음에 짓눌림과 그런 불편함과 마음에 하나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루틴이 반복될 때 제가 기도를 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맨 앞에 와서 앉아요.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앉고 또 기도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생각도 다 하나님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예배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 설교도 하고 오후엔 청년들 설교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설교자로 쓸 때 제가 먼저 예배자로 내가 먼저 잘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해서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제 마음 어려운 점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침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마루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거 상식적으로 말하면 문제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딱 끊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말이 아무리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말했던 거 다 지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지워주세요. 한참을 얘기했어요. 아무리 내 말이 맞아요. 우리 아내가 말한 게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죄인 거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운전하다가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저녁에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기도회가 있거든요. 기도회를 7시부터 쭉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했던 얘기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아주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고 막 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 딱 지나니까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 지었던 내 말들 맞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말한 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말한 거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 우리가 말했던 것 아무리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을 때 다시금 기도가 막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5절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다윗이 늘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넘어졌어요.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했지만 또다시 내가 이 죄를 짓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어도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회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고, 그것 끝이 아닙니다.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원해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죄에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간절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아는 그 왕의 자리보다 그가 그 왕의 자리에 정말 왕으로서 잘 감당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다윗의 간절함,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했고 또 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갔던 것처럼,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삶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여,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다윗은 그가 그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권위와 사람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다윗 가운데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기도했지만 그는 그 왕위를 지키고 그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가 있으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보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거룩을 갈망했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에 취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죄 졌어?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 내가 거룩하게 갈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고 민감하게 작은 것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사 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여 나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